한 주간 많이 아팠는데 그러면서 이제 건강이 돌아오면서 생각도 돌아오면서 둘로스는 참 뭘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둘로스는 뭘까? 근데 그런 생각 하다 보면 다른 것들도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예배라는 건 뭘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드리고 당연하게 손 모으고 눈 감고 당연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이만큼 이상한 일도 없거든요. 이렇게 젊은 창창한 청년들 모여서 월요일날 저녁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배합시다. 오늘도 내일도 아니던 교회든 어느 곳에나 우리 예배합시다.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 앞 계신 가에게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마음이 어떻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지금 저 예배자로 삼아 주십시오.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온전히 찬양하고 당신은 온전히 구하고 당신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나아옵니다. 주님 예배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나의 높음과 낮음 내려놓고 나의 위대함과 하나님 내가 고민과 나의 문제와 나의 성취 다 내려놓고 주님 예배드립니다. 길거리에서도 주님을 찾을 것이고 누워있을 때도 주님을 찾을 수 있으며 이렇게 모여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주님을 찾을 수 있고 화요일에도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신만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는 당신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경배 받아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고 일하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전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헛된 것을 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잘되고 나중에 가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나중에 영광 돌려야지, 그거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의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에 주인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내 믿음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길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무너진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제가 무너졌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다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해주실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케 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둘러쓸어서 주의 종들로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의 주인으로 삼은 것들을 하나님 주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그 주님만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목소리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영원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생각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영한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을 이루리.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말씀으로 내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경험함으로 정말 나와 함께 살아 숨쉬시며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내 두려움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의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길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모든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만 구하길 원한다는, 하늘의 것을 구하기 원한다는 그 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것들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그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과 바꿀 수 없으며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드로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실패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크신 주님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들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그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보느라. 우리 다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이 시간, 이곳에 있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손길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음식 하나를 제대로 먹기까지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자연을 움직이시고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보호하셔야, 그분의 도우심이 구석구석에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놓쳤던 은혜들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이 자리, 이 시간, 이곳에 무언가 하나 이루었다고 애쓴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많이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계시며 여전히 날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과 감사 받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 많은 것들을 돌보셨습니다. 주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놓치고 살고 그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니 하나님, 보지 않고 만지지 않았으니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하나님 온 땅 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중재하시며 주님께서 마음과 마음을 이기시고 주님께서 사람을 움직여 인도하심을 압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날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는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알려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 함께한다 말씀하셨는지 여전히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면 압니다. 여전히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놓쳤습니다. 은혜를 놓쳤습니다. 하나님, 애를 쓰다가 수고하다가 짐을 지다가 은혜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놓치던 붙잡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길을 잃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넘어져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의 불완전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합니다. 아직 이걸 이루지 못하지 않았느냐, 아직 이것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느냐, 불확실하고 온전치 못한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확실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그 부르심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믿음이 확실한 데 서길 원합니다. 주님, 제 믿음이 불확실한 사탄의 말에 흔들리고 내가 못 이루고 이루어지지 않고 되지 않은 것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믿음이 확실하신 하나님의 만드심과 확실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에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확실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립니다. 이럴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럴수록 더 공허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죄책감 들고 무너집니다. 이것이 그의 전략입니다. 확실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아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이것이 그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심을 압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압니다. 우리는 확실하신 주님을 압니다.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신 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신 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압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복음이 있는 곳이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곳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확실한 데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부터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명확한 것부터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변치 않는다. 우리 주님은 변치 않는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한결같고 신실하신 사랑과 역사하심은 변함이 없다. 내가 더 노력해도 덜 노력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위대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작은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매여서 넘어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미래에 묶여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 예배가리 가운데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합니다. 변함없고 신실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당신은 크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여도 그것이 당신의 크기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신실하신 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손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그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모습대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주님의 사랑만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강한 신뢰와 선포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들로스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앙과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이러한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 맞다 이거였지입니다. 제목을 저렇게 지은 이유는요, 둘로스가 회의를 하고 지난주에 무슨 정신인지 모르지만 진짜 기적적으로 설교를 하고 진짜 설교 끝나고 딱 석훈이 축복해주고 나서부터 막 열이 나고 다시 염증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딱 그때까지만 염증을 억눌렀나 봐요. 집에 돌아가서 다시 이제 내일 다음 주 말씀 봐야 되는데 막 하면서 아픈 거 나아가면서 보는데 몸은 나아지는데 마음을 너무 크게 때렸던 본문이어서 아 맞다 이거였는데 나는 제 감탄사였습니다. 이 처음 말씀을 봤을 때 아 맞다 이거였지 내가 왜 이걸 놓쳤지? 오늘은 좀 이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며 둘로스가 된다는 게 뭔지 리더가 된다는 게 뭔지 우리가 자라간다는 게 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설교에서 조금 이어서 갈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가 이어가니까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이요 김하준이 되라는 말이 김하준의 모든 걸 다 따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남자가 되고 뭐 나처럼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이 조금 더 맞죠. 예.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기 때문에 바울이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했을까요? 예수님의 편한 부분만 자꾸 골라낸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면 사실 김하준 안 따라도 됩니다. 따르면 안 되죠. 그리고 도리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aim high. 김하준을 본받지 말고 빨리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는지.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누가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자, 여러분 둘로스를 사랑하는 걸 그리스도가 둘로스를 사랑하듯이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누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 그럼요. 나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둘로스를 사랑합니다.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이 말을 이해했겠어요? 구체적인 대상,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따라갈 사람이 있어야 우리 삶에 구체적인 씨름이 시작됩니다. 신앙의 일의 어려운 점은 신앙의 구체성은 프로그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을 잘 받고 봉사를 잘 채우고 그런 걸 시스템을 잘 채워서 5년, 6년, 10년이 지나면 좋은 신앙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어학원과 교회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영어학원은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영어학원이 제대로 짜여져 있으면 커리큘럼 따라가가지고 한 5년 공부하면 어쨌든 실력이 나와야 돼요. 진짜 빠가사리가 아닌 이상이야. 그죠? 근데 교회는 봅시다. 5년 커리큘럼 열심히 잘 따라가면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에는. 교회의 구체성과 현실성이라는 건 늘 관계와 사람과 공동체에서 등장한다는 게 문제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둘로스를 주시는 거며 대상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진짜 최악의 문제는 하필이면 세워놓은 사람이 죄인인 나라는 거죠. 예, 저도 죄송해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나도 생각보다 많이 해요. 와서 해볼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야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뭐냐? 앞서 세운 사람을 보고 내 신앙에 잘못된 것이 뭐지?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삼지 못한 게 뭐지?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못하게 대하는 게 뭐지? 저 사람은 이 공동체를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하는데 나는 왜 그 마음으로 못 대하지? 를 찾아가라는 게 핵심입니다. 좀 정리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교주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디모데를 일하게 하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이제 디모데전서의 시작이잖아요. 이 시작을 볼 때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머리를 한번 띵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말씀은 이 이야기예요.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 라임을 제가 잘 짜놨어요.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의 이야기가 디모데전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이것이 여러 가지 다양성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옳고 그름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빨리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요즘 이제 가끔 SNS에 들어가서 보다 보면 이제 찬양 게시물이 오는데 한국이나 외국이나 상관없이 좀 센세이셔널한 찬양팀들은 꼭 어떤 댓글이 있냐면 어디에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저 거룩한 찬양팀의 스포트라이트가 웬 말이며 신디기기가 웬 말이냐. 우리가 이제 70년대 80년대 했던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꼭 그 대댓글에 이렇게 닦여요. 그럼 하나님은 신디나 스포트라이트를 예배로 안 받으신답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하고 이제 정죄 배틀이 시작돼요. 이 사람 편이 붙고 저 사람 편이 붙어서 막 정죄 배틀. 나는 이걸 읽으면서 이런 또 한번 정죄를 하죠. 참 꼴이 잘 돌아간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참 교회 다니고 싶겠다.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다양성이냐 옳고 그름이냐. 왜냐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도 어떤 건 하나님이 틀렸다고 할 수 있고 어떤 건 하나님이 옳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삶을 선택할 때 진짜 어려운 문제란 말이죠. 어떤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내가 다양하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내 죄성이 그냥 받아들이기 싫어서 틀린 건데 내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그럼 잘못된 건 고쳐야 되고 다양한 건 자유로우면 되니까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자, 바울이요 지금 에베소에 이미 많은 제자들을 뿌려놨습니다. 이미 많은 리더들을 세워놨어요. 바울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죠? 그럼 에베소 교회에 지금 바울이 뭔가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뭘 하고 싶냐면 뭔가 다른 교훈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른 교훈이 있다는 거죠. 사탄이 어디서 지금 싸움을 시작하냐면요,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점점 다른 교훈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교회 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둘로스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다른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세 무너지고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고요.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어떠한 형태와 다양성이 나오든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이 진위 여부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아주 유명한 예화죠. 위조 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선 뭐만 보면 된다? 올바른 지폐만 보면 된다. 바른 교훈이 뭔지만 우리 안에 온전히 잡혀 있고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뭔지만 뚜렷하다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틀어질 때 어떤 부분이 틀어졌는지 어떤 부분이 다른 교훈이 되었는지를 분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둘로스보다 더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공동체였습니다. 둘로스의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피부로 와닿는 문제는 아닌데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피해를 보는 문제거든요.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이거 공부해서 이거 점수 내세요. 만약에 이런 방향성이었으면 우리가 어쩌면 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 성경 일독으로 하자고 할 때 그게 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의 도대체 방향성이 뭐야?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아니 선교단체라 모인 거야? 근데 우리 그럼 선교 매주 해? 뭐 매년 가면 다 선교단체인 건가? 1년에 한 번 가면 선교단체인가? 그럼 우리가 그때만 잠깐 모이면 되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는 시간들이 뭘로 여러분 삶에 찾아오냐면 부담감, 억눌림. 왜? 뭔가 헌신해야 되고 열심을 내려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 때로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도 뭔가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향방을 모르는 거기서 오는 엄청난 피해가 있단 말이죠.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알려주시면 순종하거든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뭐였어요? 기타가 있었을까요? 아니, 기타 쳐서 예배 드려야 되는 줄은 알았을까요? 아니, 기타 쳐서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땠는지. 어떤 사람이 앞에 나가 설교할 때 잠깐 왜 앞에 나가 설교해?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등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앞에 나가서 설교하면 안 되나? 그럼 앉아서 우리 예배 드릴까? 아, 잠깐만, 우리 왜 앉아서 예배 드려? 성찬식 할 때 앉아야 돼, 이래야 돼. 정리가 하나도 안. 우리야 역사가 쌓여 있고 발레들이 있고 사례들이 있고 싸움들이 있으니까 이런 싸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모든 일과 모든 절차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초대교회,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즐겁다는 듯이 대화하지 않고 너희들이 어떻게 화목하게 사랑으로 잘 풀어가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기준점의 문제가 중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둘로스는 누구보다도 지금 바른 교훈과 기준점의 문제가 중요해요. 향방을 알지 못하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뭘 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뭐해서 어느 정도 헌신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둘로스는 적어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남는 것은 억압 밖에 없을 겁니다. 사탄은 참 교묘합니다. 어떤 것이나 바르게 세워지면 반대쪽으로 그대로 힘을 줘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거죠. 너무 신앙이 무너져가지고 경건하지 못해. 그래서 좀 제대로 살아보자고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제대로 살자. 청교도들이 일어나요. 너무 경건해진 나머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청교도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집안에 있는 레시피북들을 다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음식이 맛없어졌다는 속설이 있어요. 아니, 미친 거죠. 감히 세속적으로 어떻게 맛있는 걸 누려. 상상도 못하겠죠. 근데 왜 그게 시작됐습니까? 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방탕하고 무너져 있고 자기 멋대로 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뜻대로 사니까 이거 세우려고 세우다가 중심에서 멈춰야 됐는데 넘어간 거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장로교회 칼빈이 너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다 하신다만 외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안 해. 하나님이 하신대. 아니, 나 뭐 구원 받았대, 나 취소 안 된대. 안 해, 나 안 해. 적당히 그냥 예배당 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이 정도만 해도 나 지금 삶이 힘든데 나 충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라고 하니까 웨슬리가 열받아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회 참여해. 나가서 가난한 사람 고쳐 도와. 근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게 더 가면 교회보다 봉사단체가 더 커져요. 분명 좋은 의도로 일어났습니다. 좋은 의도로 일어났는데 그렇지, 섬겨야지, 사회 참여해야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지, 빛과 소금이 돼야지, 와장창창창. 너무 우리가 민족에만 갇혀있나? 우리가 좀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까? 세계 복음화 운동을 시키자 하고 세계 복음화 운동이 20세기 후반에 일어납니다. 복음화 운동, 우리가 온 세상을 복음시키자. 막 YMCA, 영 크리스천 미니스천 막 하면서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그렇게 헌신했던 자들도 이제 한국에서 리더들이 세워진다고 할 때 한국 땅 안 나가겠다고 하다가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미친 듯이 싸웁니다. 치우쳐 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세력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제가 어떤 기준점을 세우든 어떤 일을 하든 저 역시 넘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중심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적용을 하니 한 사람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헌신을 하라는 일은 좋죠. 이것조차 세워지면 바로 치우치고 타락시킬 겁니다.
이 다른 교훈을 만들려는 세력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올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가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문제라고요. 아니 그러면요, 둘로스만 열심히 하고 내 삶은 돌보면 안 됩니까? 돌봐도 되지요. 삶이 세워지면 또 그쪽으로 밀어서 무너뜨리게 할 겁니다. 둘로스만 집중하면요, 둘로스에 집중하다가 여러분을 또 무너뜨릴 겁니다. 봉사를 해도 그렇고 선교를 해도 그렇고 사역을 해도 그렇고 복음을 전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세력은 계속 다른 교훈으로 넘어뜨리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인식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 뒤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밖으로 우리를 밀어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는 무엇이 됐든, 그게 견건이 됐든 둘로스가 됐든 교회가 됐든 봉사가 됐든 하물며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게 됐든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것이라면 사용하십니다. 내 안에 와라. 우리 밖에 있는 세력은요, 나가라, 넘어져라, 치우쳐라, 과도해라. 계속 이렇게 한다고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람이랑 싸우지 마세요. 사람이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또 오해합니다. 저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둘로스랑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저랑 둘로스가 없어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그렇죠? 오늘부로 둘로스를 안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인생의 신앙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치우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걸 분별할까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인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리까리한 것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리까리한 것 정도면. 근데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봉사를 하는데 한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야, 아침 일찍 봉사 자리에 그냥 나오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지. 대충 해.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어요. 의도는 너가 너무 힘드니 마음의 짐을 좀 내려주려고. 근데 그 말이 맞습니까? 지각해도 그냥 나오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말 같지 않죠. 여러분이 얼마나 타당성을 갖는지, 제가 얼마나 타당성을 갖는지, 또는 그 말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말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치우쳐서 길을 잃게 됩니다. 성경에서 치우침에 가장 두려운 건 길 잃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부터 길을 잃게 됐는지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치우치기 시작한 그 순간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입술에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면 둘로스에게 무엇라 말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떤 삶을 정직하게 살았는지보다 더 정직한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 어떻게 둘로스를 향해 얘기하고 싶으신지입니다. 그게 훨씬 정직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정직한 말이라고 착각하냐면 내 삶이 힘드니까 힘든 걸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정직한 말이지. 아니요, 그건 진실된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이미 내가 미혹되고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 이것이 충돌하는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럼 다른 교훈은 뭘까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곁에 다른 교훈들입니다. 다른 교훈은 헬라어로 다른 가르침, 헤테로 디아스콜로스입니다.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는 가르침, 어떤 것을 이제 앞에서 설명하고 풀어주는 가르침을 뜻하는데 그것의 다른 버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단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헤테로 오르토독시가 이단이라는 뜻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단 같은,
가르치지 않은 다른 방식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제가 디모데 통해서 바울이 고치고 싶은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이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다른 것을 가르친다는 것. 자, 디모데가 살았던 교회는 이런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예요. 율법은 좋죠. 좋은 거예요. 근데 은혜보다 율법을 더 크게 여깁니다. 이때 문제가 생겨요. 보통 이 다른 가르침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좋은 것과 좋은 것 사이에서 들어옵니다.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사이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좋은 것과 좋은 것 사이인데 진짜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걸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흔들리게 만드는 게 이 다른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주의하라고 하는 두 가지 다른 가르침이 있는데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자, 신화와 족보. 신화와 족보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했던 방식을 보통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화는 이런 거예요.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신화는 이런 거죠. 모세는 아마 여기에 끈을 7개 묶었으니까 이 7개의 첫 번째 의미는 진실을 의미하고, 두 번째 의미는 뭘 의미하고, 세 번째 의미는 뭘 의미하고, 네 번째 의미는 뭘 의미한다. 이런 것들을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그런 메시지들. 그래서 살아가면서 첫 번째 끈을 묶으면서 반드시 그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끈을 묶으면서 반드시 그 생각을 해야 되게 하는 것들. 근데 이 신화가 왜 출발하냐면요, 이상주의 때문에 출발합니다. 더 좋은 삶, 우리가 이 성경에 명확하지 않는 것들을 꿈꾸면서 감정적으로 더 명확하고 쉽고 이상적인 걸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화주의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려 힘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힘과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감정적으로 차오르고, 그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용기도 누리고 복도 받고 좀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는 그 이상적인 모습이 있어요. 어쩌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게 우리의 신화입니다. 거짓된 신화요. 예배드리면 이래야 되지 않아? 그리스도인하면 이런 행복이 있어야 되지 않아? 그리스도인하면 이런 게 우리 안에 차올라야 되지 않아? 그래서 그 신화에 자꾸 몰두하게 하는 겁니다. 그 신화는 계속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상상력과 감정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응당 이런 게 올라와야 되지 않아? 우리 안에? 응당 이런 게 나타나야 되지 않아? 자, 이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화에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 카리스마틱한. 다음, 족보에 몰두합니다. 끝없는 족보. 다윗의 몇 대 손이고 다윗의 아들이 누구였고 그 아들의 이름은 뭐였고 이런 걸 공부하면서 어떤 걸 느끼죠? 직접 희열을 느껴요. 야, 역시 이 교회 오면 목사님 설교는 달라. 이 목사님한테 진짜 많은 걸 배운다니까. 성경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 성경 공부 줄줄 하는데 새벽 기도 때 옆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와가지고 내 자리니까 나가라고 싸우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족보에 몰두했으니까. 근데 이 신화와 족보가 사실 진짜 우리가 바른 교훈을 찾아올 때 도망가는 도피처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에게 바른 교훈을 세우려고 하고 진짜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주려고 만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피해가고 싶은 줄 알아요? 그냥 예배의 자리가 좀 나 감정 뜨겁고 돌아가는 자리로 끝났으면 좋겠고, 그냥 예배 자리가 여기서 그래 뭐라도 지식 하나라도 성경 하나라도 더 얻고 가지, 이 정도만 하지 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신화로 끝나거나 끝없는 족보로 끝나거나 아니면 둘 다로 끝나거나 거기로 끝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다른 교훈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요, 우리의 중심을 건듭니다. 당연히 불편해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말하고 와요. 너 뭐 놓치고 있는 거 없니? 이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심장이 떨렸다니까요.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려 와요. 근데 다른 교훈은 안 그렇습니다. 다른 교훈은 겉을 핥아줍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겉핥기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이 여러분 중심 안으로 찾아오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본질된 무언가를 건들고 진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안에서 꿈틀대고 있어서 신앙이 계속 꿈틀거리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런 목사님의 해박한 지식 너무 재밌어, 뜨겁게 기도했더니 너무 좋아, 너무 후련해, 이게 예배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랑 반대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4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낸다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해가지고, 그죠? 나 여기서 경륜이란 말 신학생들 손 내리고 안다 손 들어봐요. 모르죠?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잠깐만 졸지 말아봐요. 이거 그냥 졸려요. 오이코노미아거든요. 자, 오이코노미아는 언제 쓰는지 일반적인 예시를 알려주고, 성경에서 오이코노미아 인데요. 자, 언제 쓰는지 알려주고 성경에서 언제 쓰는지 알려줄게요. 자, 일반적으로 언제 쓰냐면 집안일을 뜻합니다. 집안일 쉽다고 보지 마세요. 결혼해보세요. 집안일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너무 끄덕거리면 눈치 봐야 됩니다. 자, 집안일 뭔 일이냐면 한 가정이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뭘 배치하고 어디에 뭘 하고 어디에 뭐가 움직여야 되고 계속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오이코노미아가 원래 쓰였던 겁니다. 바울이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에 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재밌죠? 일단 이 세상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안이에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심, 거룩게 하심, 그릇을 쓰심, 이런 비유들을 썼는데 바울 머릿속에서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설거지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양식을 주시고 진짜 손님 대접하시고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진짜 설거지 하시는 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알겠어. 오케이, 이론적으로는 알겠어. 근데 그럼 저거랑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게 문제죠. 오이코노미아가 교회 안에 왔을 때 어떤 형식으로 오냐면 관계라는 형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일이 아니라 관계라는 형식으로 와요. 왜냐하면 교회 일은 늘 팀워크예요. 우리가 언제 죄성이 가장 많이 드러나냐면 관계와 관계 사이에서 죄성이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차라리 혼자 공부하고 혼자 큐티하고 혼자 그냥 은혜 받고 혼자 집에 가면 우리의 죄성은 많이 안 드러나요. 언제 드러나냐면 죄인들 여럿이 모였는데 죄인들 여럿이 다 자기마다 고집이 세. 다 안 돼. 그것들을 깨끗게 하고 잘 정리하고 위치를 잘 찾고 잘 집안이 돌아가게끔 각자가 구석구석에서 관계하고 일해주지 않으면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왔을 때 그 복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곳은 어디에 있냐면, 들로스의 훈련의 실체가 드러나는 곳은 어디에 있냐면 관계에 있습니다. 숙제죠. 일에 있지 않고요. 자, 우리 양옆 사람 이렇게 슥슥 한번 볼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식의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 됐냐고요? 하나님이 붙여놔가지고 관리해서 그래요. 아니, 집안 옷 정리를 주인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걸어놓은 거예요, 그 옷장에 같이. 그러니까 옷들은 억울하죠. 내가 보기에는 이 옷이랑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냥 붙여놨어요. 그리고 관리하겠대요. 근데 봅시다. 옆에 옷이 오염됐어요. 땀 나고 냄새 난 채로 있어요. 옷장에 걸렸어요. 그럼 그 양옆에 옷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냄새 그대로 흡수하죠? 그런 꼴이라고요. 그러니까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피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족보와 신화에 빠지게 돼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왜 바울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줄 아세요? 집안일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관리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참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들로 옆 사람들을 깨끗게 해주고, 더 독려해주고, 더 사랑하게 해주고, 더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고, 무너질 때 일어나게 해주고, 하나님 사랑 누리게 해주고, 은혜 누리게 해주고, 싸우게 해줄 그 사람들을. 그 방편에서 성경 읽어라, 뭐해라가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사실 이것들은 핵심도 아닙니다. 오이코노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집안일이 너와 나 사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엄청난 믿음의 선포. 거기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거기를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마음이 채워지면 좋고 마음이 안 채워지면 슬픈 신화나, 머리가 채워지면 좋고 머리가 안 채워지면 재미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다른 교훈을 배우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른 교훈의 끝입니다. 자, 그럼 이 교훈이 우리 안에 다른 교훈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증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까요? 아까 읽은 4절 말씀에 뭐라고 내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들이 도리어 변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이 변론은 토론, 쓸데없는 말싸움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런 걸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접시가 깨졌어요. 한 사람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옆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예요. 아내가 요리하고 있고 남편이 설거지하고 있다 칩시다. 그 사이에서 접시가 깨졌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보호해야죠. 무슨 소리예요? 아내를 보호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늘 깨져서 저희를 보호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도대체 누가 이 접시를 놨는지, 왜 이 문제가 시작됐는지 계속 말싸움만 하고 있다면 집안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말이에요. 끝없는 변론만 늘어지게 된다. 우리 아내도 그래요. 우리 아내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안 붙잡고 교회 갔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겉핥기만 간 사람의 궁극적인 결론이 뭔지 압니까? 이 머릿속에서 끝없는 변론이 시작돼요. 이건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건 뭐야? 그럼 왜 이건 없어? 나도 이랬으면 좋겠잖아. 저랬으면 좋겠잖아. 근데 이거잖아. 이러잖아. 심지어 대상도 없는데 혼자 막 섀도우 복싱이 시작돼요. 그러다 지쳐. 그럼 지치면 어떻게 돼?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 아, 다시 교회 가기 싫어. 힘들어. 그러겠죠. 맨날 집에 갔는데 집에서 청소는 하고 남편과 아내 둘 다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싸우기만 해. 말만 해. 모든 일의 시시비비를 다 가려야 되고 모든 위치에 변론을 통해 가지고 완벽한 기준점을 잡아야 돼. 옷 하나 걸 때도 내가 볼 때는 흰 옷이 바깥쪽에 있는 게 나아, 아니 흰 옷이 안쪽에 있는 게 나아, 아니 바깥쪽이나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안쪽이나, 다음날 보자. 다음날 봐. 자고 다음날 봐.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야 일어나. 왜? 바깥쪽이나. 살고 싶으세요? 그 집안에? 근데 못 지는 거죠. 오냐 보자. 안쪽이나 왠 줄 알아? 내가 어저께 꿈에서 생각을 해봤지. 안쪽이나. 자, 그걸 지켜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이 든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죠.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배우는 거 아니야. 우리가 왜 무익한 변론을 할까요? 우리 안에 왜 이렇게 무익한 변론들이 많을까요? 먹어야 할 걸 먹지 못했으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가 왜 잘 됐다 그럴까요? 힘든 일이 없었나요? 있었죠. 선생님들이 가서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첫째 날 밤에 열심히 막 시끄럽게 안 했나요? 했죠. 중간중간에 사고가 없었나요? 있었죠. 들어가자마자가 못 들어가고 막 공사하고 있었잖아요. 자, 왜 잘 됐다 그럴까요? 선교 간 사람들 중에 모여서 단 한 번도 무익한 변론을 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선교가 안 됐어, 선교가 문제가 많아 할 때를 잘 보십시오.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기인된 무익한 변론들이 많을 때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싸움들. 방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 옆 사람이 씻는 게 싫어가지고 내가 선교를 못 가겠다느니, 뭐 이빨에 땄는데 메뉴가 맛없어가지고 뭐 이런 메뉴면 못 먹겠다느니, 쓸데없는 싸움들, 변론들이 많아지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둘로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쓸데없는 싸움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6절과 7절입니다.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집안일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늘 말투는 가르치는 말투인데, 늘 말투는 율법의 선생인데 그 결론은 어때요? 공허해요. 이게 맞잖아 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공허해요. 텅 비었어요. 왜 공허할까요? 핵심을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요. 핵심을 다룬 적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좋아, 매듭은 7개를 해야 돼, 8개를 해야 돼, 미친 듯이 싸웠어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의 토론 주제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마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가 기독교 역사의 토론 주제였고, 그걸로 신랄하게 싸웠습니다. 믿기십니까 이게? 개소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는 대다수 진지하고 감정적이고 지적이고 애를 쓰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운다는 변론들이 그런 것이라면, 율법의 선생이고 그 말을 확증하는 듯하나 아무것도 그렇다면 우리는 속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다른 교훈에 속았구나. 내가 지금 거짓말 때문에 속았구나. 저는 여기서 제 미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하준아, 네가 가르친다고 네가 확증한 것을 깨닫고 있니? 무익한 변론을 싸우고 있는 거 아니니? 너 핵심은 찾았니? 이렇게요. 저도 늘 길을 잃고 헤맵니다. 이번 주가 수련회인데요, 무서워요. 아무도 복음을 듣기를 원치 않고, 게임을 해도 다 재미없다 그러고, 먹을 걸 줘도 다 맛없다 그러는, 무섭습니다. 저는 리액션과 피드백이 생각보다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음이 어려워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마음이 어려울까요? 무슨 생각이 찾아왔을까요? 쓸데없는 변론이요. 하나님 앞에 100번 기도해봤자, 응답해줘봤자, 그 응답 들어봤자 내 안에 전혀 위안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변론이요. 하나님, 애들이 음식이 맛없어 하면 어떡하죠? 하나님, 제가 애들이 설교를 했을 때 이러면 어떡하죠? 하나님, 애들이 이랬으면 어떡하죠? 저랬으면 어떡하죠? 하준아, 내가 여기 있어. 하준아, 내가 너랑 일해. 내가 널 세웠어.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부르고 사랑해. 네 눈앞에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도 너는 가서 네 쓸 것을 하고 할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준아 라는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 무익한 변론들이요, 내 눈에 그것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제가 똑같은 눈으로 둘러서 보고 있더라고요. 신경이 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데, 분명 좋은 곳이라는데, 분명 하나님은 이곳 사랑하시는 거 알겠는데, 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떡하죠? 바른 교훈을 떠나면 이 무익한 변론에 싸우게 됩니다. 바울은 분명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근데 나를 본받으라는 말의 핵심은 바울처럼 다 살라는 게 아니고, 김하준처럼 다 살라는 게 아니고, 바울이 붙잡았던 걸 동일하게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붙잡았던 바른 변론이요. 이 변론이 심해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변론이 심해지면 제자들처럼 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이요.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게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무익한 변론입니다. 누가 크냐? 나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난 나 자신 자랑 안 하는데 라는 생각하는 사람 있죠. 아니요, 누가 크냐는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말보다 내 뜻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태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겸손하고 낮고 섬기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곁에서 계속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그와 정반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둘로스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면 돼요. 근데 그와 정반대인 내 모습이 드러날 때가 누가 크냐의 싸움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면 나도 같이 섬기면 돼요.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하시면 나도 관계하시면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들과 관계하실 거니까 나도 관계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근데 그 반대인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들, 무언가 끊으려고 하는 마음들, 그 마음이 궁극에 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분파가 만들고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바울이 무익한 변론을 이용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가 붙잡히니까 사두개인가 바리새인 가운데 변론 주제를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 주제가 부활이에요. 중요해 보이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3장 7, 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사이에 다툼이 생겨 그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예, 답은 바리새인이 옳죠. 안 중요해요. 오라도 틀려요. 얘네들은 부활을 알면 뭐예요? 부활을 가는 방법을 모르는데. 무익한 변론을 해요. 두 파가 싸우는 겁니다. 지금 바울을 붙잡겠다고 똘똘 뭉친 이들이 그냥 무익한 변론 하나 던져주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나눠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면 사탄이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가, 샘터가, 교회가 왜 찢어집니까? 개인을 존중해주지 않아서? 샘터에 모이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기가 너무 잘 인솔해주지 못해서? 아니요. 핵심적인 내용을 빼놓고 계속 겉핥기만 해서.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의견이 부딪히면 이파와 저파, 장로파와 목사파, 비일비재한 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다른 교훈의 끝을 봤습니다. 그렇죠? 공허해지고 예수 반대편에 서서 자기를 드러냈다가 결국 공동체를 찢어놓는 다른 교훈의 결론을 봤어요.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른 교훈의 끝은 뭘까요?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끝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5절 제가 안 보내줬나요? 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목적이란 단어가 끝이란 단어입니다. 텔로스, 끝, 엔딩, 엔드란 단어예요. END. 이 교훈의 끝은 뭐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나와요. 자, 그러니까 심플하죠? 디모데전서는 뭘 세우려는 거예요? 저거 세우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사람, 리더가 세워졌다. 누가 세워진 거예요? 저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는 사람. 자, 일단 앞선 내용을 봅시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은 사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를 다른 이름으로 변주한 거죠. 우리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뒤틀리지 않도록 깨끗하게 만드는 게 바른 교훈의 핵심입니다. 마음 문제라는 거예요. 둘로스를 100번 섬기면 뭐합니까? 열심히 헌신해서 누구보다 헌신하면 뭐합니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사람이라면. 둘로스를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해주고 관계해주면 뭐합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안에 깊숙이 핵심 멤버가 돼서 내 외로움을 채우는 것이라면. 둘로스를 그렇게 사랑하면 뭐합니까? 내가 여기서 원해서 선교 더 참여하고 이렇게 쓰임받는 게 내 목적이라면.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이 없다면 둘로스를 사랑하면 뭐합니까? 내가 바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로스를 왜 안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동일하게 사랑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동일하게 찾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요. 싫은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은 애한테는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설교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지 않으니까. 왜요? 예수님 아니고 누가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예수님 곁에 서고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경륜에 함께 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조금씩 깨끗해지죠. 그가 집안일 하시는 분인데, 그가 설거지 하시는 분인데, 그가 세탁하시는 분인데. 근데 예수의 손에 내어주질 않으니까. 예수님 여기까지 하시죠.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요, 더 일해라, 더 많은 걸 헌신해라가 아니라 거기서 답답한 게 아닙니다. 네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헌신 안 해도 됩니다. 앉아만 있어도. 다만 예수님의 마음처럼 앉아 있어야죠. 예수님의 마음처럼 깨끗하게, 문제없게, 다른 것에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같이 있어야죠. 그러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우는 공동체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향으로 갑니다. 어딜 가든 좋습니다. 뭘 하든 좋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습니다. 3년 안에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때, 하나님, 나 주님 앞에서 주님 마음처럼 이곳에 있어요. 주님이 이곳을 바라보듯이 있어요. 주님이 옆 사람을 바라보듯이 저 사람을 바라봐요. 주님, 제 마음에는요 더러움이 없어요. 주님, 제 마음은요 주님으로 가득 찼어요. 라는 상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디에 때가 묻고 있길래 우리 서로 사이에 이렇게 큰 벽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둘로스 사이에 벽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짐이 있고 때가 묻은 겁니까?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참 놀라워요. 어떤 공동체든 어떤 예배 자리든, 저희뿐만 아니라 어디든 하나님과 마음이 맞춰진 사람은 뭐라고 꼭 얘기하지 아십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대요. 주님이 살아계신 게 보인대요. 이 교회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게 보여서 자기가 그만둘 수가 없대요.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안 된다고 하는 교회라도 하나님께 마음이 맞춰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서 멈출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가 언제 다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봉사하러 가서, 섬기러 가서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죠? 마음이 안 깨끗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근근정정하잖아요. 주님 안 보이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될까봐. 왜 그러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는 너가 또렷이 보이는데, 난 너를 통해 일할 것도 또렷이 보이고, 너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는 것도 보이고, 너의 삶을 빚어가고 가정을 빚어가고 너를 변화시키는 나의 모든 게 또렷이 보이는데, 다 와서 마음의 점 하나 때문에 네가 보지 못하는구나. 눈에 렌즈 하나 껴서 네가 앞을 보지 못하는구나.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일하신지 보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은 저 사람을 만나 이런 얘기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일하는지 보이는데. 여러분, 경험해보신 사람은 알 거예요. 상담하러 왔는데 얘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자기는 막 불안해해요. 여기 근데 요걸 좀 넘어가면 진짜 성숙해질 것 같아. 경험해야 돼. 근데 막 불안해. 근데 나는 보여요. 너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걸, 너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괜찮은 게 왜요? 그때만큼은 나랑 하나님이랑 마음이 맞았으니까. 둘로스를 향할 때 여러분과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십시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 둘로스라 하지만 가로 그 둘로스를 빼고 뭐든 넣어도 됩니다.
여러분 가정일 할 때, 집안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랑 마음을 맞추십시오. 하나님 거기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갈 때 하나님이랑 마음을 맞추십시오. 해야 하는 일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주님을 볼 것이 아닙니까? 자, 근데 그럼에도 그게 바른 교훈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뭘 하냐면 5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이 교훈의 끝은,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리더를 세우겠다고? 사람을 키우겠다고? 헌신하는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냐, 너 틀렸어. 하나님 왜 틀렸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맞아, 시작이 잘못됐어. 내 목적은 언제나 사랑이었어. 내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었어. 나는 너희에게 늘 서로 사랑하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그래, 맞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 사랑하게 만들기가 더더욱 어렵겠지. 근데 너 틀렸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시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둘로스가 가야 되는 방향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시고, 자, 마이크 좀 바꿀게요. 이진이 거 켜주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 알려주고 싶으신 만큼 그 사랑을 알려주려고 모여서 나눔하십시오. 그게 바른 교훈의 끝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는 핵심입니다. 성경 얼마나 잘 읽냐, 예배 잘 나왔냐, 지각했냐 안 했냐, 큐티 했냐 안 했냐, 선교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직장 얼마나 잘 세웠냐 못 세웠냐, 너는 누구보다 낫냐 높냐,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얼마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와 앉아있는 자, 달려가는 자와 무너진 자, 어려운 자와 힘든 자를 모두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그 경륜, 그 일하심이 여러분 입술로부터 고백되고 여러분의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나오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헌신의 결론입니다. 사랑이 막히면 모든 게 막힙니다. 사랑이 막히니까 선을 긋습니다. 사랑이 막히니까 차갑습니다. 신앙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이니라 하셨잖아요. 물었어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아주 다 틀렸어. 거기 아니야. 헌신의 핵심이 거기가 아니야. 헌신해야지. 왜? 헌신이란 단어 안에는 이미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 네가 사랑이라는 걸 빼놓고 헌신은 어떻게 말해야 하주나. 이미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심이에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가정으로 가는 이유가 사랑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싸워도 그 중심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아내와 남편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접시 하나 깨졌는데 죽일 듯이 싸웠는데 둘이 사랑했대. 그럼 일이 됩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아서 그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접시 깨진 걸 통해서 드러났을 때, 그때 그 깨진 접시보다 더 모나고 날카로운 말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사랑이 메말랐으니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정수입니다. 사랑하면 책임지더라고요. 사랑하면 보호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속이 안 좋아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음식이 귀해지는 거예요. 음식이 귀해지다 보니까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아프면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 이 음식이 밥상에 어떻게 오를까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토양을 무너지면,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농부가 팔다리가 다쳐버리면, 병충해가 오면, 기름값이 너무 오르면, 이러면 저러면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아픈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에게 먹을 수 있는 무언가를 남겨놓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았더라면,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들이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죽 한 그릇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조금이나 나누고 세우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그게 이 교훈의 핵심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결국 자기를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받으셨으니 고백하면서 합시다. 무익한 변론하지 맙시다. 서로를 더 무너뜨리고 치우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말들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서로를 좀 세워줍시다. 이 교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곳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 그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것도 벗어나지 않도록, 다른 어떤 것도 가도 다 넘어져요. 다 무익한 변론이에요. 오직 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리더가 돼야 되겠지요. 리더가 뭘까요? 예수님이 리더지요. 예수님이 왜 리더일까요? 가장 사랑하신 분이어서 그래요. 사랑이 가장 크신 분이어서 그래요. 둘로스를 합니다. 받지 못한 거, 누리지 못한 거, 채워지지 못한 거, 내 인생에 정리되지 못한 거 좀 내려놓고 우리 거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교훈의 끝,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래.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래.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선포합시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무수히 많은 다른 교훈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많은 다른 교훈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들보다 크다. 내가 돌아갈 곳은 그분의 사랑이다. 다른 많은 교훈들은 우리의 부족한 점을 얘기할 겁니다. 연약한 점을 얘기할 거고, 자꾸 벽을 세우라고 할 거고, 한계를 지으라고 할 거고, 규정을 지으라고 할 거예요. 사랑은 뛰어넘는 거거든요. 사랑은 자기 초월이거든요. 사랑은 넘어가거든요. 다른 교훈들은 그걸 못하게 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너무 연약합니다. 다시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꾸 다른 교훈으로 갑니다. 그 안에 내가 거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과 그 사랑 때문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쓰러집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자꾸 다른 교훈들이 치고 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뒤에 있는 세력들이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무익한 변론을 하게 합니다. 싸움을 하게 합니다. 주님, 저희는 거기에 또 휘둘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또 바른 교훈인 줄 알고, 올바른 교훈인 줄 알고 당신의 사랑 밖으로 스스로 밀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그렇게 떠밀려갔습니다. 하나님, 길을 잃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고립시키고 벽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외로운 처소에 놓고 내가 안전하다 얘기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심 받았는지,
사랑으로 돌아와라. 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놓쳤습니다. 또 놓치고 또 놓칩니다. 그러나 주님 괜찮다 하시는 분인 거 압니다. 목자가 양의 길 잃는 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은 거 압니다. 주님 그러니 하나님 그 사랑을 굳게 붙드는 하나님 믿음 주셔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보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시고 사용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자는 이걸 부담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내가 너를 통해 일한다는 말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공동체를 주는 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 하나님이 작은 일 하나 해 하나 노을 하나 예쁘게 띄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로 듣습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이 죄로 더럽혀져서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내 눈이 가려워졌으니 다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무엇을 하나 어디를 하나 어떤 부르심을 받나 어디에 세워지나 보내지나 당신의 사랑을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으니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더러움 없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갑니다.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사랑이 발견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십니다. 깨끗게 하시는 분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당신이 희생하셔야만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십자가,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십자가, 내가 너를 살리려는 그 아들이 못 박힌 십자가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의심하고 주님을 불신하고 멀어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는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더럽게 깨끗하지 못하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때를 묻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둘러스를 보기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옆 사람을 대하기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나눔을 하기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 다니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깨끗한 마음으로 사역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마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교훈일지인데 그것이 핵심일지인데 우리가 자꾸 다른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지에 쌓인 하나님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를 씻기는 부모의 손처럼 어린 어린이들을 씻겨주시옵소서.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씻기지 못합니다. 주 어린 자녀를 씻기는 부모의 손처럼 우리를 씻겨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피로 너를 깨끗게 하겠노라. 내가 내 심장을 드러내서 너를 사랑하며
옆구리를 찢어서 너를 사랑하고 내 손과 발을 뜯고 내 피부를 뜯어서 너를 사랑하겠구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둘로스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둘로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따라하기 너무 벅찰 정도로 하나님이 둘로서 사랑하십니다. 아시잖아요. 받고자 하지 마시고 이미 다 받으셨으니 주님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합시다. 헌신 안 해도 됩니다. 사랑하는 것만큼의 귀한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 주님이 붙여진 것, 주님이 맡겨진 것, 주님이 함께하게 해준 것을 사랑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같이하게 해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자들인데, 내 마음 알려주려고 보낸 곳인데, 내 사랑이 쏟아지는 곳이어서 거기서 보내줬는데 왜 너는 다른 마음 품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우리 시간 다시 줄로스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곳에 쏟아지오니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쏟아지고 계심은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은 압니다. 내 마음이 그냥 그만큼 동의하지 못하고 내 몸이 지쳐서 그만큼 따라가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사랑하심을 압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주님은 늘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니느웨가 무너질 때 거기에 있는 소와 가축들이 아까워서라도 요나를 보내시는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니 내가 사랑하는 거 압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처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 사랑밖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세워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과 각 교회와 센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주님이 사랑을 하는 걸 알려주시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곁에 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벽이 없으시니, 주님은 경계를 넘으시니, 주님은 바다를 가르시니 내 마음의 바다도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명확하게 일어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싸울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의 속사람을 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너맨을 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마음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처럼 발견하고 일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세상을 바라고 이웃을 바라고 한 사람이라도 바라고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잠깐 다른 교훈에 치우친 우리들을 다시 바른 교훈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이유, 이 땅이 시작된 이유, 구원이 시작된 이유, 둘로스가 시작된 이유, 우리 인생이 시작된 이유도 예수님의 사랑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정결한 마음 주셔서 우리가 무익한 변론이나 신화나 족보나 정보나 지식이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허한 것에 치우치고 서로 팔을 나누고 갈라지고 외롭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쏟아지는 그 사랑 가운데 더 깨끗해지고 더 주님을 보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치우칠 것 같으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기로 가지 말라고, 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벽 세우는 곳으로 가지 말고 자기를 넘어서 마음을 내어주는 사랑하는 곳으로 오라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서로 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 예수님이 보낸 곳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서로를 사랑하게 하셔서 이 교훈의 끝,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3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따르게 하시고 주님 이루어 주시고 저부터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말씀을 헛된 마음 없이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